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그 뒤에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부터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통해서요,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순서상 우리가 그 앞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먼저 34절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봄에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얻은 기적,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계 상황에서 얻은 기적, 우리의 인생의 한계 상황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라, 듣는 영적인 귀가 필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껴서 뒤로 왔다는 것은 진짜 내가 지금 어떤 이 순간이 아니면 당장 죽게 생겼어요. 인생의 한계를 만났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체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나와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33절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고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의 그런 태도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달리다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기적이 소개되는데, 첫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본문의 기적이 바로 유명한 그 달리다굼 사건, 즉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한 사람을 주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어떤 막 놀랍고 신기하고 엄청난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막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삶 가운데 문제의 연속선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문제잖아요. 세상이 문제고 내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누구도 이런 인생의 문제와 아픔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한 가지는 이 문제를 대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 첫 번째 방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3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주한 이 상황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거리면서 마주한 상황과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35절에도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 다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된다고 말할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 또 자기가 뭐 습득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인식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누가 봐도 끝이에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까지도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아는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죽은 그 소녀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끝이 아니라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새롭게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끝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젠 됐다, 이젠 끝이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이거는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아픔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어때요? 내 주변에 나와 유사한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실제로 경험해봤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야, 나도 그때 이랬어. 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참고 견뎌보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이미 결론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믿는 것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면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야, 먹을 거 있어 없어?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뭐예요? 기도만 하셨어요. 축사만 하셨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나고 보니까 수천 명이 먹고 남았어. 그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태도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뭔가 좀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영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나? 저건 저래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제가 방법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자녀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너희들 스스로가 이 땅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오겠죠. 수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부모가 곁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할 때,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이 믿기만 하라는 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 뭔가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거창한 응답을 생각하고 그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베푸신다,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꼭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진 않지만 많지 않아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응답이 있건 없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기도만 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응답이 되어져 있더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바뀌어져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당장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의사로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39살인가 이렇게 되셔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순간의 깨달음이 온 타이밍이, 인생의 타이밍이 있었대요. 아마 본인 스스로는 그때 지금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이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가 세우셨던 어떤 기도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대.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 성도분이 내려오시면서 인사를 하더래. 처음 보는 분이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다고. 당신은 오늘 여기 가서 뭐 응답을 받을 거라고 그랬나? 응답 받고 당신은 주의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이분이, 이 목사님 아들이었던 이분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벌써 10수년 전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냥 계속 기도만 한 거래. 중보만 한 거래. 그러면서 어느 날 응답이 오더래. 야, 오늘 그 종이 올라올 거니까 너는 이제 내려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그 여자 성도분은 내려가는 길이었대. 내려가다가 그분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응답을 전해주고 가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 목사님 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 되셔서 정말 제자들을 아주 잘 양성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은 아마 이 스토리를 알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이라고 내가 느끼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내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거창하진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세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것은 없어요. 크고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건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문제 해결 방식, 손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달리다굼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던 말이었대요. 아람어인데 여기서 달리다굼 할 때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할 때 이 굼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다시 말해서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마치 이게 죽은 사람한테 막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일어나라, 자고 있는 아이를 마치 깨우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녀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소녀를 깨우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다양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리다굼은 일상의 용어였다니까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손잡고 달리다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 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막 일어나고 쓰러지고 막 뭐 침을 뱉고 와 소리 지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역사하냐 안 하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냐 안 하냐, 말씀이 역사하냐 안 하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하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다 완벽했는데 한 가지 흠이 뭐였냐면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을.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는데 누구를 만나요? 누구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방법은 저기 물에 들어가 가지고 씻고 나와라. 그런데 나만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하는 놀랍고 특별한 일을 생각했는데 그냥 저기 요단강 흐르는 물, 그 구정물, 흙탕물 같은 데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 거기서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할 때 항상 우리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냐요?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막 하늘에 재정이 막 두두두두 막 떨어지고, 막 누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돈 보따리를 막 갖다 주고,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우리는 마치 막 하늘에서 막 돈 보따리가 떨어지고 이런 이상한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만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그런 나만이 생각했던 자기만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라. 사실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론 때문에 거기에 매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 이렇게 은사 훈련을 시키는 어떤 단체 가보면 그런 거죠. 막 사람 쓰러뜨리는 연습시키고 그런 거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뭔가를 꼭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만 낫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필요하면 주의 종에게 감동이 오면 안수하죠. 안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합니다. 안수를 받고 주는 자도 그렇고 안수를 받는 자도 그렇고 그것이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안수합니다. 근데 안수라고 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만 잡아도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에 갇혀서 막 놀랍고 신비한 일에만 그냥 요단강 물에 목욕만 해도 치유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요단강 물이 뭔가 신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저도 여기서 환경을 보고 사람 머리 숫자 세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면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꿈꿨던 대로 막 뭐가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환경적인 거에만 매여 있으면 하겠습니까?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도 여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자꾸 대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놀랍고 신비롭고 막 화려하고 뭐가 웅장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 말씀을 보다가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 치유요, 말씀을 읽다가도 질병이 떠나가는 거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도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귀신이 나가고, 기도만 똑바로 한 자락이라도 기도만 해도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질병 치유가 특별한 어떤 그런 신비한 일이 아니라 말씀만 읽어도, 기도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스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 세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당시 회당장은 그 집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뭐 건물도 관리하고 회당의 어떤 그 집회 순서를 만들고 심지어 재판까지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 지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던 지금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와서 엎드려 절하고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 문제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오히려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혈루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혈루증.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해요. 지금 당장 내 딸이 죽어서 빨리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문제 또 치료해주고, 근데 결국 또 그 딸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36절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38절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온전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기적이 놀랍고 신비한 그런 환경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온전히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끝까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뭐가 안 된다. 해봐라. 안 된다. 지하여서 안 되고 모여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사람들이 온통 안 되는 이야기만 저한테 했어요. 뭐 영적으로 뭐가 안 좋네, 뭐 터가 안 좋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뭐 터가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쫄았어요. 야, 아직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 최소 인원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 선배 목사님한테 한 두세 분 정도만 오셔서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 사례비 드리기도 힘들다,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7분이 오셨어. 7분이 오셔서 7분 초대하신 분들 외에도 그냥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분들 다 식사 대접하고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을, 자, 또 사례비도 드리고 섬겨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이 설립 예배를 기준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 저는 걱정만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이게 될까 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는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 우리 교회도 지금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마귀는 반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 시험거리만 갖다 줍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수작일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접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냥 가서 손만 잡아주고 그냥 가서 만져주기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몇 가지 이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 놀랍고 막 신비하고 그런 일들보다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와라, 아, 예수님이 뭔가 바다 위에 깔아놓으셨겠지가 아니라 그냥 걸어와라, 아무것도 없어, 구명조끼도 없어, 그냥 걷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믿음의 가동을 언제든지 어려운 순간 만날 때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동할 영적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들떠 있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도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고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번 명절도 우리 남은 삶도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